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토라 포션 8주차는 바이실라흐입니다. 바이실라흐. 바이실라흐는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그리고 그가 보냈다. 저는 이번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제를 결국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정했습니다. 결국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자, 야곱은 무언가를 히브리어로 야라시라고 하는데 쟁취하다, 소유권을 빼앗다, 내 것으로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쟁취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에 굉장히 몰두한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비슷해요, 되게. 그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야곱의 어떠한 사람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상정도 알고 계시면서 이미 야곱을 향한 약속의 언약이 있으셨죠. 자, 그걸 알고 아버지 이삭이 그걸 다 알면서도 야곱과 그리고 에서를 위해서, 특히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딱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이 카도시 하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도구를, 사람을 찾으시고 그 도구를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그 도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너무도 자신하고 비슷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하나님께서 라반 밑에 야곱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라반 밑에서 자신하고 너무 비슷한 외삼촌 밑에서 20년씩이나 그 시간을 다루신 거예요. 7년을 6년을. 아내야 처음에는 원래 라헬을 위해서였는데 레아가 언니가 첫 번째 딸이 아내가 됐고 두 번째 딸이 아내가 되고 또 가축을 위해서 20년이나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이번 주 바이실라 말씀처럼 완전히 산산이 부셔지고 비워지고 없어져서 완전히 가루로 빠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신의 어떤 의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전에는 그게 먹혔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자기의 뜻대로 뭔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삼촌 라반 밑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그 시간대에 살아내므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속였던 방식으로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게 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 혹독한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속임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어떤 두려운 상황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 에서를 피하려고 도망갔죠. 한 달 거주하려다가 20년 거주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20년의 세월에 다루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자녀에게 승리의 면류가 아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이 뒷장에 보면 또 언급해서 또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자, 이번 주 파라샤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그 주간에 그 토라 포션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이라고 했어요. 그 파라샤가 바이실라흐라고 했습니다. 그 바이실라흐로서 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돔에 있었어요. 에돔 들에 있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33장 1절 말씀에
목격하는 장면으로 그 말씀이 시작돼요. 야곱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20년 동안 형을 안 봤어요. 형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겁을 먹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찾아내서 이제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은 상황이었잖아요. 형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동생이 속이는 방법으로 빼앗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자 했었죠. 근데 야곱은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신이 어떠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게 바로 32장 11절 말씀에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형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그게 그 다음 절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이 야곱이 자신이 이제 빈털터리로 왔다가 엄청난 족장이 됐잖아요. 형님에게 드릴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취해서 그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아내와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빌하 있었죠. 같이 그리고 11아들. 왜 11아들이냐? 아직 마지막 막둥이는 낳지 않았어요. 베냐민 나중에 말씀에 나오죠. 라헬이 막둥이를 낳다가 상고로 죽게 돼요. 자,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가를 건너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아요. 그때 또 그가 처음에 하란 땅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봤죠. 그랬던 것처럼 20년 후에 야복나루에서 누군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 씨름했어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다루심 받아도 원래 그 사람의 어떤 깊은 어떤 그 사람됨은 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대로 쓰시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열정과 그 불타는 그런 어떤 주님 그 열정을 좋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만져주신 거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언가를 원하면 딱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야곱 그런 쟁취하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그게 32장 25절 말씀에 야곱이 2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어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구해야 될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한 그는 야곱에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성경의 야복이라는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야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이 비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야곱은 야복강가 나루에 가기까지 자신의 어떠함이 20년 동안 비워지는 시간을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년 동안의 훈련 가운데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에게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걸 채우려고 하는데 내가 내 것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못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꽉 붙잡고 있으니까. 비우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야복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게 된 야곱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 30절 말씀에 분이엘이라고 부른다.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죠? 자, 여기서 분이엘이라는 뜻은 돌리다, 직면하다는 뜻이에요. 직면했어요. 야곱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만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다는 자신의 믿음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원래 움켜쥐다는 거예요. 이름 뜻이.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움켜쥐는 그 습성. 우리는 그때 야곱이 해냈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힘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원래 주인이셨지만 완전히 그 고백을 하기까지 야곱을 다루셔야 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때그때 맞게끔 공급하세요. 왜? 그 이상으로 공급하면 하나님 안 보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이름만, 얼굴만 구할 때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이 그 순간에는 변했을지 모르나 에서의 마음도 습성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완전히 변하려면 철저히 납작 엎드려져서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한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의 옛 본성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형을 알기라도 하듯이 야곱이 형과 동행하는 것을 오늘 동의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낮아짐으로 인해 형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죠.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33장 10절 말씀. 자, 형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 나서 10절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형님을 내 주여.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남편에게 내 주여라고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극존칭으로 형님을 높여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34장으로 이어집니다. 34장은 야곱의 아들들 이외에 딸 디나가 있었죠. 오늘 말씀의 딸 디나는 히위의 족속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디나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할례를 하게 하고, 실상은 할례를 하게 해서 언약을 같이 맺는 것 같지만 할례 이후 3일 이후에 히위 족속을 다 죽인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바로 이어지는 게 35장입니다. 3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빈손에서 족장이 된 야곱.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 그를 만나주셨던 베델로 가라고 하셔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처음 만나주셨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형의 에서와의 관계도 극적으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안 내부에 완전한 영적 개혁을 단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그 집안에 있잖아요.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죠. 근데 그게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모든 가족을 다 다루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다음 세대 자녀들 대대손손으로 흘러가려면 나의 신앙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35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완전히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온 라헬이 몰래 숨겨오죠. 그리고 그 죄값으로 라헬은 상고로 빨리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먼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온 가정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가정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흘러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기도와 사랑으로. 그 가정에 필요하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도 다 치우고 없애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의 이름이 될 만한 모든 것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35장 2절 끝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새 사람은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의복이 필요합니다. 새 의복만 바꾼다고 새 사람이 되지 않죠? 그에 맞게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제거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마음에 한번 깊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불순물이 섞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불순물이 섞인 사람들은 주님이 찾으실까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면 안 찾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 계속해서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계속 넘어뜨려요. 계속 무릎 꿇고 계속 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한 방향으로만 정말 더 정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오바댜서 말씀 볼게요. 자, 오바댜서 트러포션 전체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전체인데 1장 21절을 볼게요. 마지막 구절. 오바댜 1장 21절. 옵이라고 써 있습니다. 옵.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유대의 랍비들에 따르면 이 토라포션에 오바댜를 넣은 이유가 야곱과 그의 형 에서 사이에서 그 관계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적개심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도 유대 백성들과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그게 에돔의 선조들이에요. 그 갈등을 예견하고 있어요. 실제로 에스겔서나 다른 선지서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주변 국가들이, 열방의 강대국들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바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결국 에돔의 교만함과 형제를 향한 미워함, 특히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본 그런 모습들을 에돔의 자녀들이 보죠. 그때 야곱의 자손들이 무척 괴로워했을 거예요. 이게 그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이유가 돼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에돔과 야곱,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 마음에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함은 심판받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을 싹둑 잘라서 근절시켜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주께 맡겨드리며 생각날 때마다 사랑으로 덮고 또 당사자를 보거나 그럴 때 사랑으로 덮고 그런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회개는 계속해서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동사 원형이거든요. 이 회개하다라는 그 원어가 계속해서 회개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해서 끝났어 이게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끝났어.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말씀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깊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신실하심.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미쁘시다 하는데 이건 신실하시다 이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앞절에 11장 말씀 보면 다 언급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면 우리 때에 일어나는 게 있고 우리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외형적인 어떤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 사람 더 주십시오 보다 내가 먼저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온전히 하나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나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만히 있어서 뿜어져 나오는 나의 삶에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24시간 7일 365일 동안에 예전에 내 습성은 이랬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한 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3년 사역하실 거 30년 기다렸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 보면 겟세마네 오늘 말씀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아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타이밍과 내 뜻과 나의 방식대로 상대방이 절대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인내와 사랑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그 전에 13절 말씀 보면 그리고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자로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 천국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을 찾으면 이 땅의 것들을 덜덜덜 떨면서 소유하는 데 집착하지 않게 돼요. 왜?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진짜 믿음이 나에게 생겨요. 요 근래 이게 회복된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원래 빨리 달리는 사람인데 되게 요즘에 정말 충실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기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더 교제 나누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래요. 사람하고의 시간 보내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시간 보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시기 시작하면 사람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오늘 야곱처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분이엘, 하나님 직면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직면에서 비워지고 지워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까 제가 나왔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 둘 다 축복했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자손, 에서의 자손 다 마지막 날에는 다 회복의, 형제가 형제를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회복의 시간으로 다시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기여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오늘 말씀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38절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돌아가실지를 알고 너무 많이 고민하시고 죽을 정도로 힘들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도 깨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습니다.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토라포션 말씀처럼 본인이 유업을 가진 자이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깨어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뭐 나가서 전도해야 될 것 같고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 뭐 SNS나 요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홈페이지, 뭐 유튜브 많잖아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왜? 제 안에, 제 내면에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거 하는 사람 믿음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찬양하고 우물을 파고 말씀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양림동과 다음 세대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만 하면 돼요. 다음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냥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지구력인 것 같아요. 뚜벅이처럼, 바보처럼 안 멈추고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사모님처럼 정말 그렇게 뚜벅뚜벅 가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영어 표현을 하면 watch with me. 이 watch는요,
이 군대식으로 말하면 오피병이에요. 경비병. 그 와치하는 경비가 뭐 하죠? 경비서요. 총 들고 보초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비서요. 그래서 적이 오면 신원을 확인하고 적이 온다 하면은 알리고 먼저 싸우고 그런 게 와치예요. 여러분 주님의 합한 자, 깨어있는 자는요 와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주님의 발 앞에서 와치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너무 많이 미혹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해겠다. 사람이 저해겠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설교 말씀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자일수록 고난이 따라요. 그거는 무슨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섭리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늘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있고 어려운 일 없다 하면 하나님 안에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었나 좀 고민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평안하기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편에도 뭐라고 합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어려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움 많은데요. 근데 오늘 야곱처럼 결국은 내가 비워져요. 완전히 내가 비워져요. 완전히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마지막 때에 미혹과 또 많은 사람들이 환난 얘기하고 또 휴거를 얘기하고 휴거당하는 사람은 정말로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한마디 어디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아내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토르파션 들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 이 땅에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탁 와요. 정말로 이 땅에서의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대붕의 파도의 진동이 3일 동안 연속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온몸으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에서의 시간. 오늘 사랑하고 오늘 마지막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후회 없이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여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정말 고운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다해서 피 터진 모습으로 피 터지고 찢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잘할 때 나의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답고 흠없는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